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용로로 드리는 귀한 예배여온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한 기도. 이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도 가장 많이 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기도의 교과서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뭔가. 이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아서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말은 교회 모든 성도 구성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주간 지금 앞에서 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이것은 에베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메모해 놔야 되겠죠? 집에다가 잘 보여낸다.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는 내 기도 속에 빠뜨리지 않겠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는 뭐의 기도? 교과서다? 교회를 향한 기도의 교과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너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4,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앞에 이 서술을 늘 붙여요.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굉장히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앞에 이렇게 자꾸 붙여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늘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 속에 드러내 주니까.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부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다 어떤 관계, 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 이러면 될 텐데 그 아버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감동적인가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뭐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이 한 절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감격에 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족속이라는 단어는 파트리아라는 단어인데 한 조상에 의해서 파생된 가족 집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이게 교회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분들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아버지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심을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 말은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사물들에게 동물, 식물들, 각종 새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줬죠. 아담. 누가 아담에게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단 말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다스려라. 네가 이름을 네가 지으니까 마치 너는 창조 능력은 없지만 네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는 권세를 준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받았어요. 형상의 인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러죠? 동물들도 여러분 다 우리 인간은 다스릴 줄 알아요? 아무리 센 동물도 우리 인간은 다스릴 줄 안다. 뭐 사자, 뭐 호랑이 저기 우리에 넣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다스리라. 본래는 우리에 안 들어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야, 호랑이, 너 이리 와. 그럼 머리 쓰다듬고 그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피조물, 우리에게 종들아 피조물, 우리한테 반역을 한다. 그냥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림 받도록 유인받은 우리의 피조물도 우리가 막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니라. 이름을 줬죠. 이게 바로 통치 행위예요. 하나님 모든 족속이 하늘에 땅에 있는 족속에 이름을 줬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손에 다 있다. 내 다스림 속에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내가 이런 분 앞에 내 기도한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죠?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러니까 기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바울처럼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고 확신한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어졌다. 그것도 보니까 땅 위에 사는 족속들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들, 천사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그 졸개인 귀신들도 다 하나님 손에 종속되어 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때로는 허락이 있을 때는 우리 영적 유익을 위해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는가?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다스림 속에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비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상에 비는 자들.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마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비는 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공에 소리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바로 다스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우상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신주로 만든, 청동을 만든, 몰라. 가서 보라고. 볼 수 있는가? 눈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숨이나 쉬고 있는 거.
아무것도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런데 비는 것은 허공에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29절. 없어요? 네. 또 이렇게 미스가 나올 수도 있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 뿐이니라. 우상은 바람이 공허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두려워해. 왜 그럴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데가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피조물을 섬기냐고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창조주를 섬기고 구속주를 섬겨야지 어떻게 피조물을 섬길 수 있나? 지금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죠? 일본을 참 많잖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분은 유일하게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빠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실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를 잘 이해하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집에서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보다 아빠라 부를 때 다 친근하죠. 아빠. 분리하고 뗄 수 없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어요.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는 분리하거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 조금도 분리가 안 돼.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만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 이 호칭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는 호칭.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정말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남이 부르듯이 안 부른다고.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정말 우리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될까?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호칭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구나. 이미 그걸 알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마음은 녹는 거죠.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구하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구하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의 기도 자세를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를 하고 있죠?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창조주가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 이 기도 자세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 자세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 보편적이었어요. 성경 아마 서서 기도했다는 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그들은 자기 사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한 자 누굴 말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 막 서서 기도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막 큰 소리로. 이야, 저 바리새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죠. 사람들이 인정받아. 이게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듣는 게 아니죠.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이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내 기도 그냥 연합교회로 해서 얼마나 막 기도하는지 그걸 좀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 상을 받아버린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 틀리죠? 바리새인 기도 어떠래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아이고 요 교만한 거 아이고 그러지 않겠냐. 겸손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함이 어디 있냐? 은혜에 감사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그러면서
비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들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이건 있지?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뭐 할 때 엎드렸어요? 회개할 때, 자복할 때.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서를 읽잖아요. 예언서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했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바짝 엎드려서 하고 안 그럴 때는 뭐예요?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막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 보이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 참 기도한 사람이죠. 포로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빨리 회복시켜달라. 하루에 3번씩 전통을 따라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가지 기도 형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기도는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답비 출신이잖아요. 이 3가지 기도 형태를 다 알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복종하려는 자세, 간절함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은 여러분 누굴 통해 본받았냐면 예수님을 본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거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순교를 당한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고.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봤어요. 여러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본받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나 같은 죄인중의 교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뜻고이지만 어느 때는 서서 길을 갈 때도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전통 때문에 이런 의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다 긴 의자를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죠. 새벽에도 다 끝나면 막 쿵쿵쿵 하고 밑에서 막 진정하고 그래.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 그래도 막 쿵쿵쿵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 제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왜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해도 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는가? 그 얼마나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 복종, 겸손함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게 바울 기도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늘 바울의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저주를 받아야 했어요. 이런 나를 사도의 반열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회방하였던 자를 이제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의 자세가 다른 거죠.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와 모르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기도 바빴는데 무슨 자세가 필요한가? 아니요. 10초를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10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기도 분량이 아니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세를, 그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잣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자세는 늘 가지라는 거죠.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여기 속사람은 그리스도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말해요. 우리는 다 옛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옛사람. 그 옛사람인 자연인,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어. 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 고백하니까 그 피로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씻어져 버린 거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성령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죠. 어렵다 하면 얻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은혜, 이게 바로 새 사람인데 이게 속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 사람, 겉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았어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옛 사람대로 살아요.
새 사람이 없어요? 번어게인 하지 않았어요. 중생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살아요. 죄인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여졌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접붙여 있으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사람, 겉사람이 있어. 이 속사람, 성령을 모심으로 영적 존재가 돼. 영이 돼.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온 때 모습하고 지금 많이 그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낡아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낡아졌어, 안 낡아졌어? 제가 저를 얘기해야지,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시험 들 수도 있죠. 권사님 옛날에 그냥 40대, 50대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런가? 괜히 제가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다 멋있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조금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속사람은 안 그래요. 속사람 영적으로 관리하면 틀려. 모세가 120이 되었어. 틀리잖아. 그죠? 틀렸다. 여러분들, 속사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겉사람이 20대, 30대라고 한다면, 그냥 얼마나 힘이 넘치냐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세가 70, 80 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속사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관리하면 여러분 육적인 20대, 30대보다 더 힘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 겉사람은 어느 때는 노력을 해도 제가 장로님이 의사였는데 벌써 한 20년 넘게 만났더니 확 달라져 버렸더라고. 의사도 그냥 바뀌어 버렸더라고. 70 넘어가지고 80 다 되니까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의사도 어쩔 수 없네. 얘가 세월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그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죠. 내 속사람은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주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음 고백하고 믿으면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 새 사람이 돼요. 그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옛사람 지나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간 옛날 사람으로 붙들려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새로운 마음. 이 그리스도 마음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 말도 생각도 좀 새로운 생각, 좀 말씀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생각. 교회를 막 20, 30년 다 했는데 옛날 그대로 한다면 우리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믿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다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분이 옛날 그 안목이가 아니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누가 이렇게 바꾼 거야? 막 궁금해져야 돼. 우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예수님 나를 바꿔버렸어. 성령님 나를 이렇게 바꿨어. 당신도 이제 예수 믿어봐. 나처럼 바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 교회 나가는 모습은 봤는데 차이가 없어. 옛날 그때나 수십 년 지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인간의 마음, 부패, 타락한 마음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죄를 품는 마음을 누가 읽을 수 있나? 거짓투성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될지도 몰라. 아군 적군이 없는. 막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이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의 방식 바로 속사람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굳게 자라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늘 생각도 예수님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무슨 전통, 내려오는 관습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너 이쪽으로 향하여 가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모셨어도 새 사람 되어서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육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가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겉은 속은 예수 믿는데 겉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육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예수 믿은 성령을 받은 너희 그 마음 심장 영이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늘 끌려다녀. 마치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쓸려가 버린다. 그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려가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이고 뭐고 없죠. 싹 쓸어버리잖아. 이런데 우리가 쓸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강해지면 약간 흔들리더라도 바로 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바울사도 했던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속사람이 약한 자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속사람이 강한 분들이 모이면 주님이 원하는 어떤 일도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는 게, 나는 강하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아도 아주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내가 강할지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이런 우리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속사람이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셔도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해야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뵀습니다. 지금 나의 속사람은 강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설교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나의 속사람. 여러분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오늘 오후에 공부할 것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때 나누면서 여러분 몇 점인가 얘기해 보세요. F학점 아니겠죠? 정말 내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늘 살펴야 되겠죠? 늘 살펴봐야 돼. 내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뿐만 아니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속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데 지금 전국 가까이 계신데 과연 지금 현재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믿음 고백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속 사람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그래서 여러 환난, 고난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욕도 이기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유혹을 받으니까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의 견고함, 어떤 환난, 핍박, 고난도 이겨내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속 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세상 풍조,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옥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